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23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지난 주일을 지나 사흘 동안 각자의 삶에 흩어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3일 저녁 수요 성경 강해로 모였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였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바로 붙들고 깨달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강해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의 그 숫자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려와 또한 염려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이미 코로나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에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안전하고 또한 평안하게 거하시다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길을 지나실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는 베드로가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월요일에 있었던 것이고 저주받은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다음날 화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바로 말라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를 통해서 본다면 마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보다 앞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금 다른 차이로 인해서 성경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결코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저주와 심판의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사실관계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순서를 무시하고 배열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그보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긴박한 복음으로 어찌하든지 증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보다는 오히려 자세하게 원론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가 이제 이 복음서를 다시 기록하게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서 그것을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해를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는 진정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의미하여 일러주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된 일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언뜻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시간적인 배경과 어떤 상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라 했습니다. 많이 시장하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가셨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니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그 많은 무성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이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고 그 저주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이내 말라버렸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그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시기를 놓고 보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그 저주가 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시장하신데 먹을 것이 없다고 화를 내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예수님의 어떤 저주에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억측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뿐이 아닙니다.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리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궁금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이 물음의 의도는 나무를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신 일이 어떤 의도가 있으시냐 하는 그런 의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사실 이 나무 한 그루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할 그런 시기에 열매가 없다면 그 또한 그 나무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뜻으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 열매가 단순히 먹을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셨는지, 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저주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내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또 전혀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나 무슨 뜻인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런 갑자기 무화과 나무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러한 또 조금 각도가 다른 것 같은 그러한 기도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만 이제 함축하여 그 메시지를 또 찾아본다면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믿음만 가지면 너희들도 나의 말 한마디로 나무를 말라버리게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의 명령으로 나무를 마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맺을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잎은 많이 있었는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듯한데 실상은 내용을 갖추지 못한 생명의 결실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그 나무에서 먹을 만한 그 과실을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을 보시면서 생명이 없어서 말라 죽은 것과 그런 비슷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입만 무성한 채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의 의미를 메시지화 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당시에 성전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했었던 장사치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그저 입만 무성한 나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그 종교적인 제의를 감당함으로써 마치 맡은 바 책임, 주어진 의무를 다하였다고 그렇게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열매, 즉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가서 나 할 도리만 하면 된다. 1시간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혹은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엔 특히 어떻습니까? 그나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적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마저도 부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은 일을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하게 된다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심판과 연관된 그러한 해석의 말씀이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능력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어도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무한한 능력,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일컫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능력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런 능력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니 보일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일반적인 능력의 범주에 넣는 것 자체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 또 말씀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분명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얻는다. 또한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귀한 도구됨의 은총을 입는 것이지 내가 그 능력의 어떤 그 주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어떤 능력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욕심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지면 내가 원하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 이런 일 할 거야, 저런 일 할 거야 하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뭐 그저 조금 괜찮은 생각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돕고 또 세상을 조금 더 근사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 비하여 아름답고 평안하고 근사한 생각을 이루는 그런 데 능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에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잘못된 생각 속에 헤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아,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고 했었어. 단지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그 능력을 구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라고 서로 부르는 모든 존재들이 이런 권세와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그 자동차에 있는 그 배터리가 망가졌습니다. 배터리가 어떻게 방전이 됐다거나 혹은 아주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이 배터리로 시동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난감한 그런 형편에 처해 보신 적이 혹 없습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그 작은 등을 하나 켜놓고 자동차를 닫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작은 등으로 인해서 밤새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방전이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차가 와서 혹은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내 차와 연결을 해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 힘을 힘입어서 나의 그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내 차의 시동을 걸 수 있을 만큼의 배터리를 가진 차가 도움이 되는 것이지, 혹 아주 내가 가진 차는 큰 용량이 사용되는 그런 큰 전기가 필요한 그러한 자동차인데 자그마한 전기로도 시동이 걸려지는 그러한 자동차의 배터리 가지고는 시동이 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지켜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간구를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총에 발 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또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나의 뜻은 내려지고 나의 뜻은 끊임없이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